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모양이 조금 바뀌었죠. 근데 글씨가 두 번째, 세 번째는 르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자가 인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한 달에 한 번씩 암송 구절을 제가 주보에다가 이제 계속 싣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자유롭게, 이거는 시험은 보지 않겠습니다. 자유롭게 암송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동안은 겨울 날씨답지 않게 좀 따뜻했었는데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내일은 종일 많은 눈이 내린다고 하는 예보가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야 될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눈길에 조심하시고 또 건강 잘 지키실 수 있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문을 두드리고 또 벨을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도 문을 안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을 하다가 할 수 없이 이제 목사님이 돌아가야 되는데 문 앞에다가 이제 쪽지를 하나 적어놓고 갔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 딱 써서 이제 문틈에 끼워놓고 갔습니다. 이제 그 다음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집사님을 만나서 집사님 지난 주간에 신방 갔는데 집에 안 계셔서 제가 그냥 쪽지만 두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이 집사님이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목사님 손에 또 쪽지를 하나 주시는 겁니다. 그 쪽지를 나중에 펴보니까 창세기 3장 10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 분이 있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고 화면에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창세기 3장 10절에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자, 목사님께서 계속 부르면서 또 이제 문을 두들렸겠죠. 그런데 문을 열어달라고, 내가 신방 왔으니까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이제 마침 아마 그 집사님이 샤워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샤워 중에 목사님 오셨는데 그렇다고 그냥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은 거죠.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회자하고 교인들이 성경 구절 가지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야, 정말 참 대단한 교회인 것 같다. 뭐 별다른 말 없이 성경 구절 하나 줘도 그것이 무슨 말인지 서로 알고 깨달을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야, 좀 부럽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성경 읽기를 계속 진행합니다. 제 욕심에는 1년에 한 번씩 읽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나눠가지고 3년에 이제 일독하는 걸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문제지를 나눠주면서 이제 억지로 성경을 읽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보면 한 10분, 15분 정도 걸리는데 여러분 기준 한 20분, 30분 정도 하루에 그렇게만이라도 이제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욥기서를 시작을 할 텐데 11월 말쯤이면 이제 구약 성경이 다 끝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참여하셨는데 앞으로도 여러분 계속해서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가 끼니마다 식사를 하는 것처럼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런데도 그냥 읽으라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한번 읽게 하고 싶어서 제가 문제를 내서 함께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글씨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가능하면 이제 모든 분들이 이 성경 읽기에 참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 읽다 보면 이제 고민 아닌 고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양한 고민들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기는 고민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는데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읽었는데도 무슨 소리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아니면 교회에서 읽으라고 하니까 읽기는 하는데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지,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중간에 멈추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왜 믿어지지 않을까요? 그럼 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지혜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마 이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믿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믿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답답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아마 여러분보다 더 많이 고민했었을 겁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싶어서 정말 고등학교 다닐 때도 밤새 성경 붙들고 있었던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근데 목회하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니, 예전에는 이해가 됐었는데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배우면서 깨달아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믿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온갖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잔치집에 가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점심 먹으려고 도시락으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나서 12광주리를 남게 하셨습니다. 각종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것저것에서 툭툭 튀어나옵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사람이, 아니면 문둥병자가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가지고 고쳐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믿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고침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소리는 왜 그렇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입니다. 이걸 계속 읽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딱 펼쳐서 읽으면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부터는 더 가관이죠.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불의 생명이 번식하고 또 공중의 새들이 날아다니라 그러니까는 또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새이기 때문에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아라 그러니까 이 새들이 날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지를 다 긁어 모아가지고 모형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숨을 후 하고 내풀어 쉬니까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들입니까? 우리의 상식은 어떻습니까? 어떤 물체에서 시간이 오래 지나가면서 저절로 생명체가 생겨나고 또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그것이 점차 더 진화하면서 고등생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종류대로 다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진화론에 대해서 배울 때는 그렇겠구나, 그렇지 라고 여러분 고개가 끄덕끄덕 거려지지 않았나요? 그런데 창조론을 이야기하면 그게 그렇게 돼?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그런 물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출애굽기를 읽으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홍해를 만났는데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바다를 딱 가리키니까 이 물이 쫙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건너가서 광야를 지나다가 물이 없어서 이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까 거기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다면 어땠습니까?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다가 마지막에 7바퀴 돌고 소리만 질렀는데 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상식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나름대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먼저는 당연한 거야.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머리로는, 내 지식이나 상식으로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낸 소설도 읽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글들이 있는데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내 이성으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미련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된다. 이게 오히려 더 위험한 겁니다. 예수님도 모르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아버지만 아시는 거야.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그래도 멈추지 않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보실 때 어떠셨습니까? 무조건 번호 순서대로 쫙 문제를 풀어 가시나요? 쉬운 문제는 그렇게 쭉 나갑니다. 근데 중간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한두 번 더 읽다가 모르면 그냥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 모르는 문제를 풀겠다고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그 다음 문제도 못 풉니다. 쉬운 걸 쭉 풀다가 다 푼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앞으로 가서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럼 그때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도 바로 이렇게 읽어가는 것입니다. 이해되는 것부터 이해하고 믿어지는 것부터 먼저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믿어지지 않으면 또 자세히 한 2번 정도 읽다가 그래도 모르면 여러분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머리 싸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거기에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욥기를 시작합니다. 또 시편을 읽고 잠언, 전도서까지 읽었는데 읽기는 읽었는데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덮어야 되나요? 아니죠. 그냥 계속 읽어가는 것입니다. 연말까지 구약성경 다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좌절하고서는 나는 안 돼 라고 하면서 성경 덮어둬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래도 읽어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읽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꽂히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내 마음에 들어오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면서 그 순간부터 성경이 재밌어집니다. 성경 읽는 것이 너무 좋아지는 시간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한 부분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고 변화됩니다. 차차 믿어지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계속 읽다 보면 이해되어지는 내용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이 좋아져야 합니다. 무슨 소리인지는 몰라도 성경을 내 손에서 내려놓지 말아야 합니다. 눈을 떼지 말아야 합니다. 입에서 읊조리는 소리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간혹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의 지식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이 잘못됐다고, 하나님은 일관성이 없는 분이라고, 하나님께서 잘못 생각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상식 안에 있지 않습니다.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내 상식 안에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경이 이해되고 믿어지고 은혜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해되지 않는 말씀만 붙들고 씨름하고 있습니까? 믿어지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왜 믿어지지 않는 말씀만 붙들고 고민하며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다 제껴놓고 저 구석에 있는 한 말씀만 붙들고 있다가 믿음에서 떠나는 이들도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나요?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당연한 거야. 나는 사람이니까.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내 마음이 호두 껍데기처럼 단단한 그것이 부서져야만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야 돼요. 2025년에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바로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해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장 앞부분에 보면 이제 말세의 징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같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명령입니다. 돌아서시오. 거기서 돌아서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2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하면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 믿음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교훈해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면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원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면서 더욱더 악해질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시대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 14절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 악이 득세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되고 부유한다고 해도, 또 속이는 사람이 많아서 정직하게 살면 죽을 것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14절 전반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세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한 명은 스승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한 사람도 있는데, 나은 사람을 통해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못한 사람이 실수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저런 실수하지 말아야 되지 라고 깨닫는 걸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있으면 그 사람은 내 스승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교육과 책망을 통해서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가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벤허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참 오래된 명화입니다. 그 다음 화면에 사진이 나오는데요. 루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벤허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하는 이 책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이 루 월리스가 아주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를 가만히 보니까 너무 고리타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싫어졌어요.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저기서 구원해내야 되겠다. 저 고리타분한 신앙에서 구원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는 이 사람이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성경을 펼쳐놓고 정말 꼼꼼히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한 번을 읽고 나니까 마음에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뭐 잘 모르니까 두 번째 이제 또 읽었습니다. 또 꼼꼼히 하나하나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또 읽었어요. 세 번째 그렇게 꼼꼼히 읽다 보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확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성경 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신화야, 성경은 가짜야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려고 읽었었는데 오히려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이 영원한 진리가 분명하다 라고 하는 소설을 쓴 것이 벤허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면 나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변화되집니다. 내 생각이 변화지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어지고, 습관이 바뀌어지면 삶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철저히 나를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따라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앞에 서 있기만 하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내가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또 내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일 성경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래도 여러분 말씀 더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읽지만 마시고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떤 생각합니까? 그냥 맛있다 그러면서 허겁지겁 먹으시나요? 아니죠. 뭐가 들어있을까? 어떻게 만들었을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확신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작년 여름에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죠. 경기 종목 중에 양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 영상은 보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뉴스로만 그때 읽었습니다. 한국의 김재덕 선수가 있었죠. 활을 쏘려고 하는데 갑자기 벌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손등에도 앉기도 하고 눈앞에도 막 날아다니고 또 입술에도 딱 닿았다 이렇게 했다고 이제 나중에 인터뷰로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중국에서 로봇벌레를 벌을 만들어서 보냈다고 하면서 한참 시끄러운 그럴 때도 있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김재덕 선수가 그 순간을 견디고 나서 활을 쐈는데 10점에 탁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발백중하겠다라는 확신한 마음을 가지고 활을 쏘는 사람하고 대충 쏘지 하고 생각하고 쏘는 사람하고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하고 또 온전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확신해야 될까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먼저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기억한다고 해도, 그것을 이해한다고 해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을 확신하지 못한다 그러면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른 기억들은 다 생각도 나지 않는데 내가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예수를 만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백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황은 다른데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빈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찬 것을 보면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삭개오도 호기심에 달려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합니다. 신약 성경의 반 정도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인을 향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복을 확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확신이 없다 그러면 내가 죄인이야, 나는 죽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고백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확신해야 될 것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없다 그러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지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재산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있는 줄도 모르고 밖에 나가서 구걸하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확실하게 또 분명하게 믿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이 두 가지가 바로 나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수메네라고 되어 있는데 너는 머물러라, 너는 지켜라, 너는 유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확신한 상태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쉽지 않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건강의 단계까지 올라갔는데 이것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는 데까지 가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성공한 다음에 그것을 끊임없이 지켜나가는 것은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은혜를 지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7명의 집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7명의 집사들 중에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름 스데반과 빌립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었죠? 12명이었었죠. 그런데 베드로하고 요한을 제외하고 나면 다른 제자들은 사실 별 큰 역할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채찍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내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나, 내가 얼마나 많이 기억하고 있는가 하는 것보다 내가 얼마만큼 이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를 알면 그 하나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 하나만 꾸준히 지켜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채찍질을 해야 합니다. 거하는 것, 지켜내는 것,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심내면서 없는 것만 자꾸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이 뭘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뭘까? 하나님께서 내 앞에 준비해 놓은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알고서 그걸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없지만 되돌아보면서 반성할 수가 있습니다. 1월 한 달을 보내면서 지난 2024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했던 것이 무엇일까? 소홀했던 것들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가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2025년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진 것을 확신하면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겠다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자리에 굳건히 내가 서겠다라고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심어줬던 대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다짐하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올 한 해를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깨닫고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어렵더라도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 눈에서 내 입에서 떼지 않고 온전히 그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